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제 누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절인데 왜 계란을 나눠줍니까? 그래서 제가 먹을 것 귀한 시절에 부활의 기쁨을 계란을 주면서 어? 좋은 영양 섭취하고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렇게 계란을 나눠준 거 아니겠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고도 참 그럴듯해요. 그죠? 왜냐면 요즘은 계란이 뭐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잘 보급이 되지만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계란이 그 볏짚단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5개씩 10개씩 넣어가지고 판매를 연세점에서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 저희 누나들 누님이 2분 계신데 그 큰 누나가 6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계란을 꼭 1개만 사오셨대요. 그리고 1개를 가져와서 아들만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삐져 있어요. 계란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계란이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었고 예전에는 귀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계란을 부활절 때 삶아가지고 교회에서 선물하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계란의 가치나 나눔의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역사에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기쁜 날이기에 계란에다가 붉은색 염료로 색을 입혀서 장식을 해서 그걸 그렇게 나눴다 그럽니다. 그러면 계란은 깨야 먹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 계란을 그래서 깨서 먹은다. 혹은 또 부화의 의미를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초기 그리스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염료에 대한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염료가 발달된 시기가 19세기부터였거든요. 그 이전에 색을 입힌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붉은색 염료의 경우는 사도행전도 나오지만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사용하는 염료가 붉은색 염료였다. 그러면 계란을 붉은색으로 도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죠. 그렇게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장식을 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믿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가치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중세 때는 이 부활절 계란에 얽힌 얘기가 하나 재밌는 얘기 있는데 당시에 막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막 벌어지고 영국의 영주 하나가 그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으로 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돼도 돌아오지 않고 영주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영주의 성 안에 있던 하인들 중에 몇 명이 그 영주의 부인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기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데 쫓김을 받은 그 영주의 부인은 그 영주에 있던 농부들이 그 부인이 쫓겨난 걸 보고 자기네 마을로 데려다가 집을 주고 잘 먹이고 재우고 살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주에게 평소에 받은 그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다 그 남편이 영주가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농부들이 자기를 걷어가지고 집도 주고 살게 하니까 뭘 은혜로 보답할까 그러다가 이제 닭을 키웠었는데 아이들한테 부활절이 됐으니까 만찬을 부활절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해가지고 전날에 아이들한테 숲에 가가지고 나무에 자기의 이름을 다 표식을 해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귀족 부인 말을 듣고 숲에 들어가서 자기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표식을 다 해놨는데 그날 밤에 부활절 전날에 이 부인이 자기 집에서 기른 닭이 난 계란들 모아 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들 이름 표식된 나무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놔줬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다음날 아침에 그 부인이 애들을 불러서 한번 자기 나무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계란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삶은 계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계란을 가지고 신난다고 얘기했듯이 계란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흔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란을 가지고 막 놀면서 이제 보니까 그 계란의 부인이
글을 써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주의 손길로 보호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일 때문에 반드시 그러하리라 라는 그 영주집에 가훈 그 문장을 계란에다가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마을에 놀고 있는데 영주가 집에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영주가 고향 땅 돌아왔는데 뭐 성은 폐허되고 재산은 다 없고 부인은 없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절망 중에 막 헤매다가 정신없이 헤매다가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계란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귀하니까 먹지는 못하고 그거 가지고 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계란을 누가 던져갖고 툭 깨져가지고 들어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 주의 손길로 보호를 받으려 자기 집 그 가훈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고 그 애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부인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한 거라고. 그러냐고 그 부인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던 영주가 탁 돌아와서 아주 은혜롭게 상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들으시래야죠. 네. 그게 이제 부활절 계란에 얽힌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에 대한 우리가 오늘도 우리 계란 헌신하신 분 계시지만은 우리 여전도에서 떡도 하고 또 계란도 준비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결코 이런 예식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 물론 그렇게 말하세요. 도대체 성경에 계란 얘기도 없는데 왜 계란이 무슨 부활절에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역사 안에 부활절 계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소식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도구가 계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하게 지금은 미국은 아무리 물가가 비싸도 계란 한 판 가격은 항상 거의 동결을 해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영양가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게 우유하고 계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란값 몇 센트 올리는 건 아주 민감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계란 4,000원짜리가 7,000원이 되고 막 이런 거 찾기 힘듭니다. 정부에서 아예 딱 그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계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식단에서. 하여튼 계란은 역사 안에서 그런 의미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란 나눔 해오는 그런 장식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가벼운 행사는 아니었다. 소중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도구였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믿어왔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사역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퍼즐 많이 맞추잖아요. 사진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막 여러 조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맞추는데 마지막 하나가 없을 때 이게 어디 숨었는지 안 나오면 멀쩡한 사진인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이게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쉽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애매모호한데 그 한 조각 딱 맞춰가지고 그걸 기준 삼으니까 나머지가 일사천리로 쭉 이루어질 때가 완성될 때가 있죠. 그 한 조각 퍼즐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없었으면 다시 사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 그리고 예수를 만나 이루어진 모든 삶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퍼부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고 그것을 전파하기에 자기의 삶을 바친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당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걸 믿은 거예요. 자기도 유두고 같은 경우에는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산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온 신학생이 이제 미국 제 학교로 유학을 왔는데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학생인데 교수님한테 그러대요. 아직도 그걸 믿으시냐고. 아직도 그걸 믿으시냐고. 결국은 이 친구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정말 믿어야 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학생이 된 거예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께서 뭐 고린도 전서건 후서건 뭐 에베소서건 빌립보서건 그 누구한테 쓴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쓴 서신이 아닙니다. 믿은 사람들한테 쓴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입니다. 15장에 부활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신 이 메시지는 믿은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믿은 사람들한테 쓴 거란 얘기죠.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과 마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둔 곳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 문화에 휘둘리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된 것 속에서 영혼을 약속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와 주를 향한 이 성전에 있는 것 이외에 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결국은 주님 오라 하실 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도 해봤고 또 어머님도 보내봤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생전의 모습과 똑같이 누워 계시는데 그 죽음을 넘어선 순간, 죽음이 된 순간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을 해도 듣는지 아니면 뭐 이쁘게 화장을 해드려도 느끼고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만약 그 베드 위에 누워 있을 때 내 뭐 자식들 뭐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똑같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느낀 경험처럼 야,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관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뭘 할 수 있는 것은 넘어간 시간이구나. 그럼 그 시간에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영혼과 생명은 주님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몸뚱아리 내가 느끼고 듣고 보고 이게 전부 있는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인데 천국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래서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해 외치고 그리고 말씀 전한 것을 듣고 살아내는 삶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뭐 이방 문화나 뭐 세속 문화들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고 뭐 지난주에 뉴스에 뭐 수에즈운하에 뭐 일본에서 만든 배가 막 가로막아 가지고 뭐 일주일에 몇 억 불 뭐 이런 손해가 있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고린도에도 운하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고린도 운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운하에 배가 지날 때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은 지금 공인된 창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예식을 했기 때문에 그 창기들이 그 운하 정 가운데 양쪽에 서가지고는 뭐 환호식을 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는. 우린 안 그래요? 듣고 보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걸러내서 참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지켜내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외쳤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즉 믿고 싶어서 설득당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주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을 끝까지 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생명과 삶을 바쳐서 충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0절부터 32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51절부터 5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부활에 대해 세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명이었고 사명의 완성이었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그것만 보고 달려간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확신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가 믿어온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승리와 주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받은 대로 믿자.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 그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진 자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선포했고 누군가 들었습니다. 듣고 그냥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판에 새기는 받아들이는 과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믿음이 받아들인 만큼 삶으로 표현됐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 받아들였습니다. 야, 이분이 내게는 생명이다.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 속에 세상을 다 허비했어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즉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주님이면 살겠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만졌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 받아들이는 순간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주의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지나갈 때 그야말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삶에 구원의 빛이 임한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서 소원의 형통함으로 이어지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그 일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인생에게 임하는 것. 할렐루야. 단순히 머릿속에만 담기는 지식이라면 얼마나 하찮습니까? 왜? 더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이게 단순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자기의 삶에 자신만 아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뭐 돈 많이 잘 먹고 잘 벌고 잘 산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물질, 재물적인 이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운 삶만이 힘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멀쩡하고 잘 사는 삶인데 고통과 번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더라는 얘기죠. 그만큼 그분들은 간절했어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87년도였었는데 그 전에 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85년도가 맞을 거예요. 옛날에 현대자동차에서 엘란트라라고 막 선전하고 나왔을 때 막 있었잖아요. 그 엘란트라를 왜 기억하냐 하면 초등학교 교사예요. 부인은 집사님은 그 남편은 그때 당시에 세무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이나 뭐 이런 사는 거는 아무런 뭐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딸도 이미 둘이 있고. 근데 이 집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집안 내력이 독자여가지고 아주 뭐 어? 그런 옛날엔 더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이 집엔 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그 집사님도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마음에는 그런 때가 있나 봐요. 평상시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세버지 지나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 뭐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감동이 오셨는지 그 집사님한테 만나고 드런드런 얘기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목사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 2달 지나서 산기가 있고 애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딸이겠어요, 아들이겠어요? 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에? 그게 사람들 참 이상해. 자기가 아들을 낳고 싶으면 아들이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어? 근데 거기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집사님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의사들이 아무런 말 안 해도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중에 애를 딱 낳는데 아들이게 딸이게 아들이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저 세무사 그 세무사 하는 이 남편 집사님이 신나가지고 그때 엘란트라가 처음 현대자동차 나왔다고 좋은 차라고 막 선전에 막 독일 아우토반 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저 그 엘란트라를 하나 딱 사주더라고. 그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녀서 면허증은 없으셨는데 그거 받고 면허를 따셨어. 그 전까지는 제가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제 87년도 그때 봉고차 타고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애를 낳은 거죠. 그 과정이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봐왔겠냐고 목사님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애달파하고 아쉬움을 아는데 아이 성도들 가정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근데 그걸 참고 1년이고 2년이고 참고 보다가 어느 순간 그 감동하심이 있을 때 집사님 기도합시다. 집사님 이겁니다라고 할 때 말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그 말 듣고 순종하는 집사님이나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솔직히 자녀들 있는 그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컸고 그게 하나 마치 한나의 고통처럼 그런 아픔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그게 딱 만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삶에 그 믿음 때문에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열매가 어느 때 과연 이루어지냐고.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즉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어떤 과정이든 감당해낼 수가 없고 역사도 없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때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별의별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그래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라. 예,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가는 시간과 방법은 참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 과정 지나가면서 제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분 돌아가셨어요. 예? 뜬금없이. 예,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가는 거는 방법도 순서도 가지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나가게 하지 말고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도전을 했던 거예요. 지내고 보니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인데 라는 그 자랑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는 것들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면 잘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나타나고 자랑. 근데 가만히 보니 우리 교회는 이 목사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래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유별나게 자랑하는 사람들 없고 유별나게 행세하는 사람들 없고 항상 무던하게 묵묵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건강한 것 같아요. 제 혼자 생각입니다. 뭐 하나 하면 막 오만방만 절대로 비밀인데 할 말 다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좋아. 그냥 묵묵히 뭐가 바뀌었네?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무엇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는요, 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띈 순간 주인이 없는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의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주께서 나를 잡아주신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발걸음을 온전케 한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로마에 있는 트리폰테스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냐 하면 로마에 세 분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한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로마에서 이제 얼마 동안 기거하면서 전도도 하시고 막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원성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면 황제가 막 그 본보기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게끔 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하고 바울께서 갇혀진 감옥도 있고 거기에 있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 순교하는 곳에 분수세계가 생겼다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기념회 되도록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에 로마의 처형 방식이 목을 자르는 거였고 단두대라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앞에 있는 딱 사이즈가 저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왼쪽에 저기 딱 있으면 깜짝 놀라기도 해. 왜냐하면 로마의 그 죄인들 처형하는 단두대가 딱 저 사이즈거든요. 저 사이즈 대리석으로 된 돌로 된 저 기둥이 하나 딱 서 있고 처형된 사람 무릎을 꿇린 채로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나 이런 집행하는 집행관이 그 죄수를 저 위에 딱 엎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목이 저 봉긋 솟은 대리석 위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형하는 사람은 도끼를 휘두르든지 아니면 칼을 휘두르든지 해서 목을 잘라서 처형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순교를 하시는 거죠. 우리 애들 데리고 그건 꼭 한번 가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는 겨울에 가면 딱 좋은데 어쨌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하신 순간 그 머리가 이 사람 몸무게의 3분의 1은 자기 머리 무게라 그러잖아요. 아셨어요?
몸무게 3분의 1이 머리 무게래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다 이게 허리에 뭐 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탁 목을 친 순간 사도 바울의 머리가 그 자리에서 툭 떨어져 갖고 3번 튀겼대요. 툭, 툭, 툭. 근데 놀랍게 그 머리가 튄 자리에 샘이 솟았대요. 새 분수가 솟았다. 샘이 솟았다. 그래서 새 분수 교회가 되는데, 그건 저는 뭐 사실은 성지답사나 뭐 순교지 갈 때 이게 뭐 가짜냐 진짜냐 그건 사실 제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사역을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관점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느냐, 이게 중요했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세상의 갈급한 영혼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물이 솟게 할 만큼이라면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땅의 생명의 갈급함을 채우는 삶으로 바쳐진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스스로가 확신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끝까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이 은혜의 통로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알면 핍박자요 박해자도 제자로 살고 사도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든 공로를, 모든 의미를 주님께 돌리는 사도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은혜가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엄하게 살면서도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얘기했죠. 이 서신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얘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믿음 좋은 줄 알고 목사님 불러주니까 아주 천사인 줄 알고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 막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막 집사님 그러니까 자기 믿음 굉장히 좋은 줄 알아. 물론 밖에서는 그렇게 보겠지만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과연 온전한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며 싸워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된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저 같아도 제 주변에 다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 참 많이 만나서 우리 특히 선생님이나 어른들 같은 얘기 들으면 참 이 기독량이라는 게 그런 걸 많이 알아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사니까 목사인데 누가 모르나 다 알아요. 아니 목사들 모이는데 목사 오지 목사 아닌 사람 오겠어요? 근데 굳이 목사님들 모이는데도 자기 목사님 티를 그렇게 내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아는데. 네? 그런 자랑이 결국은 자기 자랑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목사는 늘 좋은 소리만 하다고 자기가 착한 줄 알아. 이 착각이야. 네? 제가 늘 설교를 하니까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천사인 줄 아는 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 몇 번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천사가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도 낼 줄 알고 욕도 할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저만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자기가 천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은혜가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주의 은혜에 충만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삶을 감당하며 달려갔던 겁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이 삶의 완성이다. 끝까지 살아낸 이유는 주의 부활을 확신했고 자신의 몸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신의 생명과 부르심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감당했던 이유는 부활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랍니다. 믿음의 문제. 네? 삭개오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과 올라간 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까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과 눈 부딪혔을 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삭개오는 순간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믿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오직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신 만큼이 오늘의 나다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겠냐. 여러분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특히 부활의 신앙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에너지, 힘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고 거짓이며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영영 죽은 것이며 이성을 넘어서는 소망도 없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바쳐 주님 믿고 교회 섬기고 살아온 삶이 전부 다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가 믿어온 삶, 살아온 삶, 살아갈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 퍼즐 한 조각은 바로 부활, 그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삶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방주에서 내려다보는 삶과 방주 밖에서 올려다보는 삶으로 분명히 나뉠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삶과 물에 빠져 있는 삶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릴 적에 외할아버지가 광나루에서 이 나룻배가 아니라 그 파티하는 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대상 한 2배만한 길이의 배인데 지붕이 있어요. 위에 처마가 있고 양쪽 귀퉁이에 기둥을 올려가지고 배 위에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강 광나루에 그 배 띄워놓고 손님 받아가지고 잔치도 하고 뭐 이런 파티하고 그런 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삼촌이 장난친다고 한강에다가 저를 휙 던져버렸습니다. 배 밖으로 딱 빠졌는데 그 배 높이가 50cm 뭐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이 배 끝이. 근데 그 물에 빠져서 그걸 올려다 보는데 와 나는 저 절벽 밑에 있는 것 같고 그 위는 그거 요 50cm가 그렇게 높아 보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못 올라. 팔을 뻗어. 어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 위에 있는 사람하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같냐고. 느끼는 것이, 사는 것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서 쳐다보던, 창밖으로 쳐다보던 노아하고 물이 차올라갖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방주 쳐다보는 거하고 같냐고요. 결국 같을 수가 없죠. 마지막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좋은 줄. 살아내는 삶이 그 믿음의 열매와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삶이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믿은 대로 삽시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듣고 받은 것을 지키고 믿고 살아내면 그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또 내 삶의 완성이에요. 사도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아내며 완성에 이르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좋은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가정과 또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